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다 잘 지내시고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어서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난번에 이어서 사무엘하 6장부터 보시겠습니다.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우리가 행할 일들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주님의 보혈은 우리에게 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구약성경 471쪽입니다. 1절로부터 15절까지 우리 1절로부터 15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시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셋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이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셋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하나님에 들어서는 소들이 힘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셋이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옮겨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었느니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사무엘 상하세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키포인트는 언약궤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언약궤에 아주 우리의 초미의 관심을 두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언약궤를 잘못 간수하고 언약궤를 그냥 방치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이 시대에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을 성소로 보내신 것은 이 언약궤를 잘 모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 언약궤는 그래서 사무엘 상하를 보면은 이 언약궤가 어디로 이동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이동하는 경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언약궤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궤, 또 뭐라고 하죠?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고 있어. 또 무슨 뭐라고 하나? 여러 가지 언약의 이름이 다양하게 나오지만 이 하나님의 궤인 언약궤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는 굉장히 대단한 모세오경에 창세기 다음에 나온 출애굽기지만 모세오경에서도 이 출애굽기는 25장에서부터 40장에 이르러서 그 성소를 짓는 그 또 성소 안에 들어갈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또 성막은 어떻게 지어져야 되고 성막에 들어간 성물들은 어떻게 만들고 제단은 어떻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걸 알려주셔서 그걸 다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어제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은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25장에 보면 성소를 지을 예물 중에서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성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언약궤라는, 여기서는 증거궤, 이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에서는 증거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증거궤가 바로 언약궤인데 이 증거궤를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고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이 언약궤 속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온 그 10계명 있죠. 그 10계만을 증거판이라고 그래요. 그 10계명을 그 안에 두고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금으로 그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 속죄소는 그 언약궤 뚜껑 위에 덮는 거예요. 근데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 둘을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서 만들어, 그룹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천사의 그 종류인데 그 한 천사는 이 끝에서 또 한 천사는 저 끝에서 이렇게 마주보게 하고 그 날개를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그 출애굽기 25장 22절의 말씀이신데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이 언약궤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앞에서 대제사장, 그 예배,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를 드리는 인물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죠. 레위 지파 중에. 근데 이 대제사장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에는 우리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에 이 언약궤를 모시게 되고 이 지성소는 그 지성소 안에 이 언약궤 앞에 대제사장은 딱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그 동물의 피를 뿌리며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아뢰고 고하게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그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오나 안 나오나 이것이 아주 굉장한 중요한 관심이었어요. 이 제사장이 못 나오면 죽는 거예요.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요. 그래서 백성의 죄가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엄청난 죄를 지었다거나 이럴 때 이제 그래서 아주 두려운 일이었죠. 하나님 그 법궤 앞에 나가는 건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특별히 아주 특별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셔가지고 이 모세는 1년에 365일 언제든지 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특별 제사장이었어요. 그는 아주 사랑받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벗이고 하나님과 친구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이래서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고 이러는 아주 중요한 그런 하나님의 귀한 종이셨죠. 이런 이 모세에게 이 지금 언약궤를 만들어서 지성소에 보관을 하라. 그리고 이 지성소, 이 성소는 사실 이 지성소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지성소이고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약궤인 거예요. 증거궤라고도 하는 하나님에게 증거궤, 언약궤. 이 같은 말씀이에요. 이 언약궤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언약궤 앞에서 아까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이시고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 신약의 모형이고 예표라고 그랬어요. 구약 시대의 제사는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 예배를 의미해요. 오늘날도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예배의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고 여러 가지 헌금 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고 이러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진짜 두렵고 떨리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사람의 말을 하거나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경 66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도록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단에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은 물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이죠. 그 보혈이 예수님의 그 성경 66권의 주제인 거예요. 말씀의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보혈을 우리가 무시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이 되고 그것은 예수님도 용서할 수 없는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언약궤가 이렇게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사무엘서에서는 상하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실로라는 그런 곳에 언약궤가 보관돼 있었어요. 실로 성전. 실로 성전이 중요한 것은 그 성전이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실로 성전에만이 언약궤가 보관돼 있었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죠. 그 실로 성전에로부터 있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에베소서 상 15절 4절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 전쟁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진영으로 들어와요. 그러자 막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좋아하죠. 그럴 때 블레셋도 지지 않고 거기에 담대하게 맞섬으로 말미암아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게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아주 참패를 당하게 돼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에 있어야 되고 성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함부로 언약궤를 가지고 그 전쟁터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참패를 맛보게 되고 결국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는데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갔는데 블레셋에서 그것을 그 언약궤를 어디다가 둬야 되는지, 언약궤에 대해서 어떻게 보관해야 되고 언약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전무해요. 이 언약궤를 다루는 것은 우리 또 이제 하나님의 그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의 4장 5장에 보면은 그들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같이 옆에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그들이 모시는 그 우상이죠. 다곤 신상 있는 그곳에 언약궤를 놨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났는데 아침에 보니까 신상이 엎어져 있는 거야. 다곤 신상이.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세워서 똑바로 해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신상이 엎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팔다리 목이 부러져 나가고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와, 이 언약궤는 진짜 대단한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는 거구나 하고 놀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곤 신상 안에 있던 그 제단에 있던 언약궤를 가드로 보내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것을 이제 신상에서 빼내가지고 가드로 옮기고 그랬는데 그 가드로 옮겼더니 그 다음에는 더 큰 환란이 그 성읍에 일어났어요. 그들에게 작은 자, 그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 큰 자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대요. 그러자 이 가드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의 신인 이 신의 궤 여호와 궤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와 우리 백성을 다 죽이려 한다고 막 화가 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신 것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리고서 그 언약궤를 다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되죠. 벳세메스로 또 옮겼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옮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보내야겠다. 우리 땅에 있으면은 너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환란을 당하게 하는 거구나. 이 언약궤가 그 블레셋이 가져간 동안 7달이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젠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죠. 이스라엘로 보내서 이젠 거기에서 이젠 언약궤가 있게 되는데 지금 6장에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려고 다윗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예루살렘 성, 다윗성이라고도 하고 또 시온성이라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성으로 이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3만 명을 모아서 그 언약궤를 가지러 가는 거예요. 지금 6장의 시작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언약궤를 메어오려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3절에 보면은 새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수레를 모니라.
이제 근데 언약궤를 이 셋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수레에다가. 수레는 물론 이제 소가 모는 그런 수레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아직 다윗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언약궤에 대한 이야기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그 언약궤를 어떤 규례와 법도를 잘 맞춰서 옮겨야지 함부로 옮기면은 큰 재앙을 맞게 돼요.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듯이 언약궤를 만들 때 그 양쪽에 언약궤의 양쪽에 고리를 금으로 고리를 만들고 또 채를 만들어서 채라는 건 긴 막대기 그것을 금으로 싸서 단단한 채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 걸어가지고 그 채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이 언약궤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예요. 저사장인 목사님들이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예표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채로 해서 제사장이 채를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덜컹 그 궤를 쇠수레에다가 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갑자기 뛰니까 이 언약궤가 이렇게 떨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웃사가 손으로 그 궤를 만져서 붙잡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언약궤를 사람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사람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게 하셨는데 언약궤를 만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 그것은 뭐 당연히 떨어지니까 붙잡으려고 만졌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단에서 선포될 때 저 말은 꼭 목사님이 나한테 그냥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다고 화가 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이게 하나님 말씀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이 인간이 선포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목사님이 선포한다고 믿고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받고 본인의 어떤 죄와 그것이 충돌될 때, 그 말씀이 죄에 충돌될 때 회개하셔야 돼요. 그 회개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주님의 보혈이 그곳에 흐르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와서 우리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죄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지, 주님이 오실 때 그때 가서 회개하면 늦어요. 회개할 수도 없어. 주님의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언제 가서 회개할 거야? 그때 다들 휴거하는데, 남들은 다 휴거되고 있는데 나는 어디 골방에 가서 그때서 내 죄를 회개하면 주님 이제 끝났어. 다들 떠나고 없어. 나는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또 그런 예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두 사람이 밭을 갈 때 한 사람은 들려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곳에 남아서 그냥 밭을 간대요. 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는 주님이 재림하신 그때는 공중에서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승천하실 때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셔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너희들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마라. 내가 너희 이렇게 구름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때 내가 마지막 이제 세상 끝날에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러면은 온 천하가 다 주님이 오시는 그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해요. 뭐 이스라엘에서 오시니까 한국에서는 못 볼 거다 그게 아니에요. 온 천하 만민이 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룩한 신부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빨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호련히 순식간에 들려 올려가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된 몸으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육신을 70kg가 넘는 육신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우리 이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번데기가 나방으로 바뀌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나방으로 바뀌잖아요. 나비로. 그것처럼 우리의 몸이 호련히 새로운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런 몸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하신 말씀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첫 열매를 예수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호련히 그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로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휴거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남은 자들 있죠? 이 남은 자들은 이 땅에서 엄청난 순교의 각오를 하지 않고는 그 다음에 구원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도 또 구원을 하러 주님이 오시지만 그때 구원 받을 때는 순교자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목숨을 내놓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지금 은혜의 때예요. 성령의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지은 즉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많은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생각과 마음으로 또 짓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은 죄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는 의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이지만 이 땅에, 이 어둠의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수시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다면 왜 주님이 필요하셨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최율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이 술에 실지 말고 제사장들이 치고 갔어야 되는데 그 규례와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술에 실었어요. 이 술에 실른다는 건 말씀을 우리가 아주 엄중하고 신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는 거예요. 별거 아니야. 오늘 예배도 별거 아니야. 오늘 말씀 별거 아니야. 뭐 맨날 선포되는 말씀이고 오늘 못 들으면 내일 들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그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들은 쉽게 그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웃사가 손을 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곳에 그를 치고 그를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그 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호와의 이름이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삼마, 여러 이름이 있지만 이 치시는 하나님은 잘 못 들어봤죠. 이 치시는 여호와 마케 하나님, 여호와 마케라고 그래요. 마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해야 돼요. 이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그 두 개의 바퀴를 가지고 하나님을 일을 하세요.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 한쪽은 하나님의 공의. 이 공의는 심판을 의미해요. 우리가 잘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행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해야 돼요.
그냥 인본주의적인 어떤 얘기를 갖다가 재미로 풀어서 설명한다거나 사람의 사탄 발림이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런 거를 그건 말씀도 아니죠.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시킨다거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지 않기를 저는 굉장히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라클 교회에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웃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돼요. 그러자 다윗이 그날에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참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시킨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렇죠? 블레셋에서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 왔을 때도 옮기다가 이런 사고가 있었고 참으로 위험한 일이지만 또한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중요한 일일수록 위험해요. 근데 그 위험을 각오하고 그 중요한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이 다윗은 그 위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언약궤를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려면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는 거에서 나를 내려놓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를 원했지만 이 웃사가 하나님께서 쳐서 죽는 것을 완전히 그걸 뭐라 그래요? 즉사하는 것을 보자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두려워서 궤가 오는 것을 이렇게 움찔했어요. 그리고 피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도록 인도했어요. 여기에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오벳 에돔은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가드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이 이방인이 성전의 문지기였고 찬양대였어요. 성소의 그 성전의 찬양대. 찬양대가 문지기만도 4,000명, 찬양대만도 4,000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다윗은 찬양대로 세워놨죠. 그래가지고 그 찬양시를 지은 게 시편이에요. 그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이 가드 사람 이방인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라고 그렇게 아마 이 성경에서는 없지만은 다들 이 언약궤를 모시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다들 이 언약궤를 어디다 모실 것인가 하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을 때 다들 손들지 않았나 봐요. 그리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만이 저요 하고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다 하고 용감하게 아마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오벳 에돔은 성전의 문지기이고 찬양대였지만 아주 단단한 사람이에요. 이 성전의 문지기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래요.
이 24시간 그 성전 문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잠도 못 자고 또 성전을 떠나서 그 문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자야 되는, 문 가까이에서 잠을 자고 그래야지만 그 성전문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언약궤를 만든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를 조각목이라고 이제 개혁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만 시띠나무라고 돼요. 시띠나무. 이 언약궤를 이 조각목을 통해서 만들어요. 이 조각목을 가지고 깎아서 만드는데 이 조각목은, 이 시띠나무는 사막에서 크는 나무인데 사막의 그 환경이라는 게 엄청난 그 아주 힘든 환경이잖아요. 광야에서 자라는 나무인데 이 나무는 뿌리가 엄청 깊대요. 뿌리가 그 나무의 키에 수십 배를 뻗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땅속 깊은 곳에 지하수에서부터 그 물을 끌어올려서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아주 단단한 나무예요. 그래서 쉬지를 않는데요. 이 보통 나무들을 깎아서 어떤 함을 만들면 이게 휘어가지고 금이 가고 말르면 쪼개지고 금이 가고 휘고 이러는 틀이 흔들리는데 이 시띠나무를 사용해서 이 언약궤를 만드는 이유는 그 나무가 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깎아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고 또 그걸 또 금으로 싸서 완전히 금으로 싸게 만드셨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시띠나무는 하나님께서 시띠나무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이 시띠나무처럼 꼬이거나 왜곡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것을 제대로 말을 올바로 듣지 않고 그걸 꼬고 왜곡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쓰임받지 못해요. 그런 거는 쉬는 나무예요. 쉬는 나무. 나무를 사람에게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도 않고 그 나무들은 하나님이 쓰지를 않고 그냥 불쏘시개로 쓰시는 나무들이에요. 우리는 시띠나무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고 꼬이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의 영의 양식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시띠나무. 그렇지만 이 시띠나무는 광야에서 모진 풍파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하는 나무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는 것이 금으로 싼 언약궤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시띠나무 같은 하나님의 성도지만 많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진 애를 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혈은 생명을 의미해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천상에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그 보혈을 마시고 뿌리고 마시고 먹을 때마다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보혈은 바로 그 생명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그 오벳에돔의 집으로 가게 돼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의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자손과 오벳에돔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뿐만이 아니라 그의 자손 대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것을 이제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다윗 왕이 그 소식을 듣자 안 되겠다. 내가 실수했구나. 빨리 가서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겠구나. 다윗성으로 모시고 오기 위해서 이제 출발한 거지. 다시 가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다윗이 깨달았어요. 수레 실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수레 실으면 안 된다는 거.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그 언약궤를 모셔야 된다는 거. 즉, 그 채에 언약궤를 잘 꿰서 그 채를 사용해서 그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아주 정중하게 어깨에 메고 사람들이 걸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성으로 다윗성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6장 13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를 제사로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윗이 혹독하게 깨달았어요. 아,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지 못하면 내가 마음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저곳에 빼가지고 자기네들이 짜집게 해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끝이 다르다, 결과가 다르다 해서 이단이에요. 끝단자, 다를 이 끝단, 끝이 다른 게 이단인 거예요. 우린 이렇게 이단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이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이제 채를 매서 이동을 했는데 6걸음을 가면서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대요. 이건 뭐를 말하냐면 살찐 송아지가 여기에서는 보혈을 말해요. 우리가 성경 요절요절 속에 예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13절에 있는 놀라운 숨어있는 보혈은, 이 예수의 보혈은 숨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요절 속에 숨어있어요. 그냥 보혈이라고 써있으면 우리가 쉽게 찾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혈을 쉬운 존재로 여러분에게 주신 게 아니라 그 요절 속에서 보혈을 찾아라. 성경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신 놀라운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보혈의 기도문을 드린 거예요. 그 보혈의 기도문이 우스운 게 아니에요. 그 요절 속에 보혈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혈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여러분이 그 보혈에, 예수님의 그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하고 우리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면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시는지를 깨달으면 애통함을 가지고 진짜 대성 통곡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 자리로 다시 내려가셔야 돼요. 저는 10여 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성전에 있는 십자가에서부터 그 성전 제단이 있는 그 십자가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제단에서부터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이 기회를 흘러내리면서 우리를 덮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기도 중에. 그러면서 진짜 대성통곡을 하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보혈의 개념적으로, 이성적으로 깨달아 했던 그 보혈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 내 피부로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혈은 실체구나. 이 보혈은 그냥 어떤 그냥 개념적인 이성적인 어떤 그냥 모형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실체구나. 그걸 깨닫고 얼마나 울었는지 엎어져서 울다 막 제 머플러가 다 젖고 막 수건이 다 콧물 눈물로 다 젖고, 그렇고 혼자 울고 그냥 다 그러고 일어나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귀한 체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건 너무나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 시간에 그 보혈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고, 여러분도 그런 체험들을 좀 체험이 안 되시면 상상이라도 하셔서 주님이 어떤 보혈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보혈이 성경 구석구석에 요절요절 속에 어떻게 감춰 있는지 아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23절의 말씀에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요, 피의 제사예요. 피가 있는 제사.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고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지멋대로 지가 농사졌으니까 그 곡식을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 살찐 송아지를 제사에 드렸다는 것은 번제, 송아지를 각을 떠서 그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그 송아지를 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랬다는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번제는 보혈의 제사를 의미해요. 보혈의 제사.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대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보혈이 이 제단에서 선포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라고 하세요. 피가 있는 예배, 주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가 우리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보혈이 있는 예배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올 때 5절에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과 앙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며 이렇게 왔어요. 찬양했죠. 우리가 예배 때, 예배를 이제 말씀 선포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 찬양에도 주님의 보혈이 없는 찬양은 하나님 받지를 않으세요. 그 찬양 중에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예배 중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야 돼요. 이 찬양 중에서도 주님의 보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혈 찬송이 가장 중요해요. 보혈 찬송, 그런 보혈 찬송을 찾아서 우리가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찬양 중에서 보혈 찬송을 많이 했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중에서도 이제 보혈이 숨겨져 있는 가사들이 있는 찬양이 있어요. 복음성가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가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부를 때 찬송가 중에는 그게 없어요. 찬송가는 아주 신중하게 많은 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신중하게 선택해서 올린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그런 오류가 거의 없는데, 복음성가는 이제 일반인들이 작사 작곡한 건데 그 가사 중에는 하나님 말씀과 위배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사가 어떤 내용인가를 올바로 알고 그 노래를 부르고 듣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언약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서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고, 그 규례와 법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준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피의 제사, 피가 있는 예배, 주님의 보혈이 흐르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피가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웃사가 죽은 것이고 많은 곳에서 환란이 있었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2장 30절 말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언약궤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또한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도 경멸하신다고 하셨어. 이것이 핵심 요절이에요. 이 사무엘 상하에서는 아주 핵심 요절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자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경멸하신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대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언약궤를 방치했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울도 언약궤를 중요시 여기지 않고 언약궤를 무시했어요. 그래서 사울의 딸, 오늘 읽은 그 다음 절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는 말씀이시죠? 이 사울의 딸인 미갈은 다윗의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골리앗을 쳐서 물리친 다음에 사울로부터 아름다운 딸 미갈을 얻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첫사랑으로 미갈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죠. 그랬는데 이 사울의 딸 미갈은 사울로부터 이 언약궤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어요. 언약궤가 뭔지도 몰라. 배운 바가 없어. 참 우리가 진짜 자녀들을 내 자식이지만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가르치지 않냐면 이 미갈 같은 자녀들이 될까 참 두려워해야 돼요. 이 미갈은 이 언약궤를 중요성을 몰랐기 때문에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보지도 않아. 창가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나와서 다윗과 함께 영접하지도 않고 내려다봐요. 근데 다윗은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뻐요. 그래가지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다가 이 아래 바지가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서 기뻐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춤으로 찬양. 제가 아까도 찬양할 때 깃발을 들고 앞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깃발을 들고 찬양했어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런 거예요. 왜 갑자기 사모님이 안 하던 짓을 갑자기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나 뒤에서 흉보셨을지 모르는데 오늘 이 말씀 때문에 다윗처럼 춤추는 자, 하나님이 오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고 가만히 차렷하고 있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막 기뻐서 춤을 춰야 돼요. 다음 시간에는 경빈이가 앞에 나와서 그냥 춤을 추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미갈은 업신여겼어요. 다윗을. 그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다윗이 그를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미갈이 다윗에게 막 비언정거리면서 얘기하죠. 당신 어떻게 그 자기 시종들 앞에서 이렇게 하체를 보이면서 춤을 출 수가 있냐. 막 그러면서 비언정거리자 다시는 미갈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미갈은 자식이 없었어요. 다윗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뻐서 춤을 추시는데 우리가 그 춤추는 거를 업신여기고 경멸하면 안 되죠. 이런 미갈은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다고 오지만 내가 육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영의 사람인가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미갈은 우리는 예배에는 참여하지만 미갈은 예배에 참여하지도 않은 거예요. 언약궤가 들어오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어요. 멀리서 창가에서 내다보고 있었어요. 신중에 다윗을 업신여겼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심중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외모와 우리의 외형과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중,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무슨 생각을 하며 예배에 오는가? 진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나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 나를 지옥으로 갈 우리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성전에 오는가? 마지못해 그냥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체면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이곳에 오는가? 하나님은 그 심중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의 생각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미갈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가 절대로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편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시편 18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8장 18편 28절 말이 이렇게 헛나오네요. 구약성경 813조 시편 18편 28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다윗이야말로 이 흑암을 밝힌 사람이었어요. 이 흑암을 밝히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이 어둠의 땅, 이 흑암과 혼돈과 흑암과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을 빛으로 밝혀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빛 중에서도 가장 큰 빛, 참빛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참빛 예수님, 큰빛 예수님, 어둠을 밝히는 예수님. 항상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 붙이는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내가 있죠? 내가 있는 게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앞에 이름이 있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는 자꾸 불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주신 예수님의 이름이란 그 이름 예수라는 책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다 성경 요절요절해서 발췌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반석 되신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님. 우리 그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님이 온다고, 이제 우리 가게에 손님이 오시는구나,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우리가 볼 수 있어, 없어요? 육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이 영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이 내 가정에, 나의 가게에, 내 사업장에 오시는 걸 여러분은 보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초청해야 돼요. 우리는 가게에도 손님 오시라고, 손님 오세요. 누구누구 손님 오세요. 저 부른다고 손님이 오세요? 손님이 부른다고 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드릴 때 그분은 그냥 아이고 내 딸아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내 아들아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는구나 하고 한숨에 다름질쳐 오시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흑암을 밝히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이 흑암이 우리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게 떠나고 우리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떠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도 흑암이 떠나요. 내 사업장에서도 흑암이 떠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좌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왕이 돼서 너를 다스리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나의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쪽을 택하실 건가요? 각자 가슴에 손을 얹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신 여러분의 몫이에요. 제가 강요할 수가 없어요. 제가 암만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해도 강요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시는 미라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우리가 두 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고 진심으로 내 안에 주님이 오셨는가? 내 안에 나의 보좌에 아직도 내가 있는가? 내가 가장 중심이고 나를 사랑하고 내 생각으로만 사는 난가? 아니면 하나님을 성령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나인가? 묵상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